야곱의 편에 서신 하나님, 야곱의 편에 서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 우리 어릴 적 놀이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죠. 야, 내 편에 누가 내 편, 누가 우리 편이냐. 이렇게 게임을 할 때도 두 편으로 나눠서 우리 편, 니네 편. 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참 이 라반의 삶과 야곱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을 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라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라반은 나름대로 가정신,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섬기고 살았던 거죠. 그 시대 문화 가운데 마치 오늘날 일본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문화는 어때요? 수십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야말로 신당을 다 차려놓고 그렇게 그래서 뭐 10만 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하든 이 당시에 그 문화 자체가 아마 가정마다 이렇게 신을 섬기는 아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보다 차라리 자그맣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마치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을 진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꼬람데오 신앙. 꼬람데오 이렇게 하는데요. 꼬람데오 신앙. 꼬람이라는 것은 면전에서 데오는 데오스의 준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꼬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으면 어때요? 참 자유스럽게 안심을 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안심과 보호, 두 번째는 경외함.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꼬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라반이 그러한 것처럼 온갖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비록 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약삭 발음에 의해서 부여한 그런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삭 발음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부유함이 되겠죠. 그래서 참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부유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부유도 부유겠지만 가장 큰 부유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게 되죠. 하란 땅이 평택이라면 밧단 아람은
여기 경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8절에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하면서 출발했는데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리고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야곱은 그의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어. 자, 그랬는데 이제 양털 깎고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집에 없고 떠난 것이 발견이 되니까 어때? 야, 보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려서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 길? 7일 길을 쫓아갔어. 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못 잡으면 야 갔나 보다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악착같이 쫓아간 거예요. 그 쫓아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놈의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아마 그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하면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내가 다 죄다 빼앗아 버려야지 막 이런 마음, 온갖 가지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시 하나님은 야곱 편이시라. 하나님 야곱 편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7일 만에 길라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는데 그 밤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야곱에게 악한 말로 이렇게 선한 척하면서 악한 말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이 말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인격. 그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인격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말 속에는 한말로 하면 그 생각이, 그 뜻이 담겨져 있죠. 뜻이 담겨져 있어.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감정이 담겨져 있죠.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의지가 담겨져 있죠. 즉 우리 인격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너 1억이야? 이것이 뭐예요? 1억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 어때? 1억이야? 나 이러면 어때요? 감정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을 통해서 언제 싸다구라도 한데 올려 붙이고 싶은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혼과 영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 안에 우리의 영과 혼이 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는 혼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인격, 즉 지정의다. 그래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지정의 인격인데, 그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말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로. 가만히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아, 이런 사람이 이런 계획을 통해 이런 의지를 이루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지금 저 야곱에게 지금 어떤 해코지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가지고 이제 그 장막치고 일어나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26절에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히는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가 차 있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야곱은 자기 삼촌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외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 네가 어찌하여 내 딸들을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실상은 딸내미들을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딸내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여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는 희망이 없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제 떠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떠나갔던 건데, 근데 라반은 뭐예요? 왜 칼에 잡힌 자처럼 끌고 갔냐라고 말한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 근데 야곱은 라반을 속인 게 아니죠. 앞에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20절에 야곱은 그의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이 떠남이 속이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죠. 근데 라반은 어때요?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 나를 속였네? 속이 없잖아요. 그동안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빼빠지게, 전라도 사투리로 쎄빠지게 이렇게 일해서 이 라반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속인 사람은 라반이었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씩이나 고쳐가면서 이 야곱을 속였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우리도 흔히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즉 라반의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속이는 자인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속인 자였지만 야곱은 라반을 속인 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인 것을 봅니다. 야, 그러면서 나를 속이고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했냐? 속이고 도망한 것이 아니죠.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고향을 땅을 향하여서 돌아간 것뿐이죠. 이처럼 라반은 그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서 그야말로 자기 것을 이렇게 되찾으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자기 것도 아니죠. 약속대로 야곱이 성실하게 일해서 그야말로 얻은 그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좀 떠난 건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인 것 같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 라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냐. 그래, 네 신은 하나님이지만 내 신은 드라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 아닌데 마치 야곱이 도둑질한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죠. 이처럼 라반은 야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모르게 살짝 지금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 라헬의 이 도둑질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품삯을 덜 주고 품삯을 안 주려고 온갖 가지 수를 다 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라반이 약은 꾀를 써서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야곱 편에 서서, 비록 야곱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야곱도 꾀를 써서 자기 나름대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새끼를 베게 하려고 그런 수를 썼지만 그 수 때문에 그런 새끼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 네가 가상하라,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라반은 어때요?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 신실한 사람인 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간다 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나를 보든 안 보든 야곱이 20년 동안 외손집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행동해서 결국 그 라반에게 부유함을 끼쳐주었던 것처럼, 그럴 때 나는 무엇이지?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18편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미 미리 앞서서 경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시 그 인생 가운데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승리했던 그 고백을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편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편 56편 9절에도 다윗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도대체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하리요?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로마서 8장 31절의 고백은 시편 118편 7절의 고백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편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방해받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